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다음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세. 힘차게 박수.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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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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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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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시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리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리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이번 주간이 사순절 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한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고개 들어 찬양을 같이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만왕의 왕께 죄우승 일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시험을 받을 주의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부자들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일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례서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가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찾아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과 예배로 인해서 아버지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영권의 감각을 더하시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오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으니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예배드린다고는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미워도 했고 혈기도 많았습니다.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이 예배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 많은 일꾼들, 반주자, 찬양단, 기도연, 헌금위원, 안내위원회까지 주일학교 교사들이까지 주님께서 예배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봉사하는 귀한 분들, 식당 봉사로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바깥에서 안내, 차량 봉사로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제 페이지로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전도사님이신데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전도사님은 기도 안 하셨을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인사합시다. 전도사님 건강하세요. 제가 이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원까지 다 콜록콜록 대고 있어요. 내 입을 바라다 보려면 이거 선생님 때문에 감기 걸리게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 정도로 감기가 심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얘기하려고. 목사님 설교 중이신데 어느 성도님과 핸드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장본인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분은 핸드폰을 끊으라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목사님께서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좀 많이 언짢으셨는지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의를 안 갖추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핸드폰을 키신 분들 때문에 역정 아닌 역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목사님도 깜빡하셨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호주머니에 있던 핸드벨 소리가 닐리리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한 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님들 반응에 제가 그렇게 가까워요. 어느 성도님은 못 들은 척, 어느 성도님은 민망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무슨 공통점? 목사님께서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실까? 벗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그런 기대를 아셨는지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꺼내셨습니다. 귀에 대시고 그러셨답니다. 예,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랬다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핸드폰을 켜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히들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호모 로쿠엔스, 그런 단어는 인간은 언어를 가진 존재다. 호모 에코노미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그런가 하면 호모 에스퍼란스,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를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알아봅시다.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하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다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으로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무슨 뜻이냐?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다.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목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 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드려지는 예배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게 돌아 계시죠.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님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김은숙 권사님, 우리 임난순 권사님 빨리 찾고 계시잖아요. 빨리 찾아줘요. 참. 임난순 권사님 집에 가시면서 동성교회 사랑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가신다. 분명. 찾으셨습니까? 3장 24.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영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죠?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노예에서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천국 시민답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신부는 천국 시민권자가 돼서 이제는 천국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에 관대하죠. 여전히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음란함에 불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증오심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여전히 우리는 이웃을 칭찬하기보다는 험담하는데 입술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신부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고 여전히 천국 백성답지도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오물을 뒤집어 쓰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3장 16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셨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수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흉보던 입술이 칭찬의 입술, 음란함이 불리던 이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지켜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죠. 관심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유언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격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겠어? 너 천국 시민권자라면서 그렇게 음란함 속에 빠져 살면 되겠어? 너 천국 시민권자라면서 그렇게 사랑 없이 미워만 하면 되겠어? 너 천국 시민권자라면서 그렇게 게을러 터져 되겠어? 자꾸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게 천국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도로 산다.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도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 모습.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설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셨죠. 그럴 때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천국 시민답지 못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품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예배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천국 시민권자라면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졸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자꾸 나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예배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초점 맞춰 예배드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정부에 체포돼서, 저 잘 보이나 몰라? 불 좀 꺼주시오. 저렇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나운 짐승, 사자나 호랑이에게 찢김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세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하세계를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카타콤은 보통 5층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5층.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로마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 하나는 지상의 로마, 또 하나는 지하 로마죠.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만 약 600만 시신. 그러니까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기 전까지 3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세계에서 자기의 건강을 포기하고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예배만을 위해서 300년간을 지하세계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의 본전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뭐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부활절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총동원 주일로 새신자 초청잔치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부활절을 통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분들 한 번 모시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1년에 겨우 한 번 아니면 두 번 모시고 옵니다. 그 귀중한 기회에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청령 천국의 소망을 둔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도전을 받고, 아, 과연 천국이 있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갈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 천국은 분명히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로 나갈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된 삶을 살겠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아, 정말 천국은 있나 보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날까지는, 부활절까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24절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왜?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사는 성도들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 진실한 마음.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진심으로 드린다는 예배부터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뒤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찾으셨습니까? 진짜 찾았어요? 안 찾고 찾으자 하지 마. 4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안달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싱글 마인드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셔서 나에게 예배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친한 친구라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는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요. 그런 친구와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죠? 그 친구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그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을 친구에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예의를 갖추고 형식적인 대화만은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포장된 나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할 뿐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예배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속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싱글 마인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여드려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하고 포장된 나를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냐.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그럼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 그저 단순히 예수님 기분 좋게 하려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 한 영혼을 원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찾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뭡니까? 립서비스입니다.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 립서비스는 해줘야지.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소망을 갖고 있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을 주셨다고 하니까 립서비스 정도는 해야죠. 천국의 소망을 저는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님도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인정합니까? 나 같으냐는 의미가 뭡니까? 난 지옥 가기 마땅한,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지. 그게 나 같으냐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까?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근데 왜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립서비스라니까. 그냥 립서비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예수님 기분 좋게 해드리라고 립서비스. 여러분, 내가 정말 나 같으니라고 말할 만큼 끔찍한 죄인인데 이웃이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그거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흉보는 거 똑같죠. 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남을 타다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런 끔찍한 죄를 용서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은 안 나와요. 포장된 나를 보여준다니까. 두 마음으로 나온다니까. 미국 올랜도 제일 침례교회에 어느 예배 시간에 가사를 바꾸어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렇게 찬양해 될 것을 내게 있는 적은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을 높이세, 그래야 될 것을 나를 높이세, 그렇게 바꾸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실제 찬양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데이빗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제목이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 잘못된 예배를 꼬집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동영상 담아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전 세계 성도들이 다 보면서 반성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라고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불 좀 꺼주시고. 크게 들어. Only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Then this feeling is gone by Monday. I surrender some. I surrender some.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싱글 마음, 순수한 마음, 내 모습 그대로 포장된 나가 아니라 정말 내 끔찍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몸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드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 그것을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성경을 처음부터 찾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찾기도 쉽지 않으니까 뒤부터 찾으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실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게 합당하다. 진실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진리로 드려지는 진실된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담비윤하고 기억하려나? 2002년 월드컵,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8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탈리아와 시합 때 연장 후반전에 안정원의 헤딩 슛으로 8강에 골을 나게 했죠. 기억하십니까? 와, 그때 대한민국은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목이 터져 대한민국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이 메어서 감격에 겨워서 아이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때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죠. 그때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격스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가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울 수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목이 메어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아니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식상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애써야 되지 않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그런 예배 드려야 되지 않니? 너 그렇게 몸이 건조할 수 있니? 그렇게 감격이 없을 수 있니? 성령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러서는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새신자 초청잔치 때 초대받아온 분들이 우리가 목이 터져라 감격에 겨워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부활절만큼이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믿음의 자세로 찬양할 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 한번 모시고 오기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는데 그런 감동도 우리가 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부활절 축제냐고만. 사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활절까지 내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만한 믿음 영어로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신령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도 못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절 때까지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서 그날 초청배 오는 이웃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대해서 목적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격이 겨워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 우리의 신앙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만 하는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주소서. 적어도 부활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만큼이라도 감격이 겨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날이 되고 그래서 많은 이웃분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부활절만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목에 터져라 감격 속에 하나님 찬양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초대된 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축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어떠한 예배자가 되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이 터져라 감격에 겨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